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장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마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마가의 다락방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나중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 안에는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그 골로새서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읽다 보면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마가복음을 사람들은 베드로복음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와 이 마가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당시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따로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마가를 또 찾죠.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서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는 복된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마가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주님 일에 유익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슷하게 쓰였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쓰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쓰여진 성경을 보고 그 다음 성경들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아니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중요한 아주 무게감이 있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았던 마태복음은 구약이 많이 인용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요 당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천국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 이런 내용들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법,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복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서라고도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사시고 종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승리하시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의미가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는 앞부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참 멋지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치 연극을 한다면 그 연극의 막이 쫙 열리면서 이제부터 연극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빵빠레가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천국 복음의 서막이 탁 열리는 그런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까?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놓고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쭉 언급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1장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에 부분에도 이제 세례받는 내용도 나왔죠.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극찬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온 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그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심지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다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요? 1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칭 2등이 되고 3등의 자리로 그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이기는 거 보셨어요? 야구도 어제 이기고 잠깐 봤는데 참 그거 보면서 뭐 이기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더욱이 또 일본을 이기니까 더 참 재밌었는데 만약에 졌으면 어떨까요? 졌으면 아마 엄청 욕먹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금메달이 그렇게 좋지만 여러분 은메달은 어때요? 사실 은메달도 대단한 거거든요. 은메달도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2등을 한 건데 근데 2등, 3등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도리어 엄청 욕먹습니다. 어떻게 지냐고. 마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 보고 1등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2등입니다. 나는 3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1등으로 예수님만을 높이고 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2등, 3등 되면 도리어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아도 2등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높이고 또 세례 요한처럼 자칭 2등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실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교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자칭 사람들은 다 자신을 1등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1등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2등, 3등이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주의를 아버지 거룩하게 성수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교회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바람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막히고 묶이고 닫힌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